봄이 오는 길목 입춘을 지나서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 싶더니 다시 추워져서 오늘 주연절 후 5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시린 계절이지만 우리네 영혼을 저 따스한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제목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소금이 먼저 나오죠. 소금과 빛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매우 높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에서 보듯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몇 번째? 첫 번째. 제1순위가 빛입니다. 경상도에는 빛을 빛이라고 그래요. 빛. 빛이 맞아요. 빛.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다 죽죠. 인류 역사에서 빛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잘 아는 담임사관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 누구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7바퀴 반, 정확하게 약 30만 킬로미터, 3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를 달리는 속도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거든요. 4만 킬로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약 30만 킬로미터를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깜빡하면 빛이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빛하면 어릴 적에 본 영화 슈퍼맨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함께 보실까요? 슈퍼맨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 어떻게 할까요?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구를 빛의 속도로 몇 바퀴 도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슈퍼맨에게 막 들리죠. 슈퍼맨이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 지구를 빛의 속도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몇 바퀴 도는, 많이 도는데 저 중에 1초에 7바퀴 반보다 더 빨리 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저렇게 돌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터진 댐이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었는데 1초에 7바퀴 반보다 더 빨리 도니까 시간이 거꾸로 거꾸로 돌아갔어요. 여자친구가 살아났습니다. 슈퍼맨이 얼마나 여자친구를 다시 보게 돼서 기뻤는지 저 표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Hi.
자, 여기까지. 슈퍼맨처럼 광속으로 날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날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영화의 설정은 과학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빛의 속도를 거스린다는 건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시간을 되돌린다는 그런 정말 이야기가 오래전에 영화로 나왔었어요. 자, 빛에 비해서 소금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산물입니다. 사진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저기가 덕암명물에서 한 1시간 40분 50분 가면 전북 부안군에 있는 곰소염전입니다. 소금은 빛에 버금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저 소금을 얻기 위해서 염전에서 일하는 농부를 염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염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보세요. 늙으신 염부들의 검게 골진 주름에서 인생의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저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소금을 저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지금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다 떠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역사적으로 좋은 소금을 얻기 위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크고 작은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소금 세금과 또 소금 독점권을 두고 전쟁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소금의 중요성을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금주의 요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유심히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거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거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의 존재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에는 우리의 존재를 강조하는 말씀과 또 우리의 사명,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로 우리의 삶 그대로 소금이요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세상살이에서도 법과 자유를 잘 지켜야 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기는 하되 의의 길은 아닙니다. 의와 비슷한 것을 맛보게는 하지만 의 자체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함으로 자유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율법처럼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율법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업적으로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전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마찬가지 율법의 완전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이른 사람이 되었다는 놀라운 뜻이죠. 잘 와닿지 않아서 예를 들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주십시오.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과 1억 원인 사람이 있어요. 1억 원인 사람이 훨씬 더 되고 싶고 자랑스럽겠죠. 돈의 차이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평가를 돈으로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도 10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 앞에서는 시시해 보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삼시세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난로를 피우고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1억 원, 10억 원을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밥맛이 더 좋은 게 아니죠. 소소한 밥상이라고 해도 밥을 맛있게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며 먹는다는데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사실만으로 자신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돈이 많던 적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을 의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율법을 이미 성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지만 이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공동체는 가능한 대로 유대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율법을 점점 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갈등을 겪던 마태복음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복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더 강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율법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초대교인들이 유대인들과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율법을 폐기한다거나 윤리를 저버린다거나 하는 오해에서 짐을 덜어내야 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자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책임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보다, 율법주의자들보다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도덕 선생님이나 윤리 선생님보다 더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런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매우 짜임새 있는 심층적인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사관이 어젯밤에 저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20절까지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책에서 본 게 아니라 담임사관이 어제 저 표를 만들어 봤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율법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구절구절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 금주의 요절 13절,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립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불려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빛과 더불어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율법의 요구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인간은 억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론적인 능력이 우선입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있으면 당연히 짠맛이 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세상은 소금기를 머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빛으로서 존재하면 충분하지만 일부러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곧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대칭이 되는 그 중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이나 구조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시다는 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힘들어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려워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과 율법,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긴장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거나 대충 봐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과 율법의 이런 긴장관계를 단숨에 해소하고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도사님처럼 우리네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유를 만끽하되 세상의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책임이 없는 법은,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자유를 실제로 믿고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조문영 군호님께서 또 새해 덕담을 해주실 것인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인 김동건 선생님의 인터뷰를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아시죠? KBS 가요 무대를 40년 동안 진행해 오셨고 방송을 63년간 하셨다고 해요. 아나운서 계의 전설이시죠. 김동건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내내 김동건 선생님의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하더라고요. 그 중에 마지막 날인 금요일 방송을 우연히 재방송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멘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땡땡이다. 무엇일까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살아보니까, 아나운서를 오래 해보니까 바로 신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신뢰가 없었다면 나의 방송도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자신은 계속 방송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송의 출연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리 상대를 불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서로를 믿지 않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아닐까요? 운전기사를 믿지 못하면 사고가 날까봐 겁이 나서 누가 버스에 탈 수 있겠습니까?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 이용사를 믿지 못하면 그 면도 칼, 가위가 겁이 나서 어떻게 이발이나 면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부모된 자가 자녀를 믿지 못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인 영찬이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그렇지, 영찬아? 영찬이도 아빠의 말을 믿으니까 예배 시간에 아빠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세요. 그렇죠?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 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조금만 더 믿어줍시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재모님은 저기 이미정 부교님 부부 사이 한번 보시고 서로를 더 믿어주십시오. 누구를 믿겠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도 믿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서로를 믿으며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동건 아나운서가 저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뢰, 믿음,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와 성령의 드러남 위에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소금이라는 것을, 빛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짜게 되고 빛으로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은 이 세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소금이 되거라!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빛이 되거라,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은 늘 하나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충만히 누리시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소금과 빛으로 변화된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66장을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